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권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이걸 상하로 나누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사사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신정시대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그의 소년시대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그 사울을 옹립하는 이야기,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 또 사울의 죽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굳이 구분을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얘기입니다.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의 얘기입니다. 또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이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왜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 이 사무엘을 썼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탈무드는 사무엘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가는데 25장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책에 사무엘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은 이 책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결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이 책의 표제로 삼은 겁니다. 사무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감이 참 대단합니다. 그는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최초의 왕이 된 사울도 또 그 사울을 버리고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는 일도 다 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엘이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대략 주전 1100년에서 1010년, 한 90년, 100년 이 어간의 사건들입니다. 사무엘상이 다루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사건들이 주전 1100년에서 1010년.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가정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그 부친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 또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역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서 살았다는 뜻이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 그 지역의 사람 엘가나라는 뜻입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 나오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친이나 그 손조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일정한 지역의 기업을 배분받지 못했잖아요. 대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직을 담당했던,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을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의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인 라마다임 소빔에 가서 살았다는 거죠.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본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레위 족속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아내는 한나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제사장 족속인 엘가나가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척을 둔 것은 아마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엘가나가 또 한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것은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출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배나 더 많은 재물을 주어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려고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배나 더 많은 재물을 줬다는 거죠. 그러나 분인나는 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약점을 잡아서 무시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서럽고 그게 한이 되어 항상 슬픈 표정으로 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인 엘가나도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를 위로하는 말인데 참 근사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남편이 한나를 위로했는데 또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더구나 이때는 가문이 번성하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관념이 철저하게 그 사회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그가 분인나에게 당해야 했던 괴로움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최소한 이 세 절기 때만큼은 꼭 성전에 올라가죠.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고 성소만 있던 때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가나도 그랬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때였죠. 실로가 최대 성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성막을 세웠거든요. 사사시대 때도 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바로 그 실로를 순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엘가나 역시도 그랬다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두 아내와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실로의 그 성소에 실로에 있던 성소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 실로는 저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때 사사와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돌보고 키운 스승이었잖아요.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남의 아들은 잘 지도하고 잘 키웠는데 정작 자기의 두 아들은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두 아들이 전장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전사를 당했습니다. 며느리까지도 죽었습니다. 결국 엘리 자신도 비명에 갔습니다.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신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 그때 그냥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 그 언약궤마저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후방에서 전장의 소식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엘리가 그 소식을 접한 겁니다. 두 아드님도 전사했습니다. 메고 나갔던 언약궤도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해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해서는 성경이 참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실제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레위 족속이니까 제사장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소에서 일했는데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다가 결국은 그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비인 엘리 제사장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비도 두 아들들도 다 비명에 가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끌던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 교회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기는 전대미문의 큰 불행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에게는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소중한 스승이고 또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의 주변 환경과 사정은 대충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한나인데, 한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뜻이 뭡니까? 사랑스러움 혹은 은혜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그랬습니다. 적수인 분인나에게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남편의 사랑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 겁니다. 한나는 사랑스러움, 은혜로움, 이름처럼 그렇게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한나는 기도하며 기어이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 점에서 참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던 그런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